오늘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했다, 즉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의 배경은 뭐냐면 그 역사적 상황은 그 땅에 흉년이 있었던 때라는 말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믿음의 용사들,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그 믿음의 영웅들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셨던 하나님 역사의 이야기이죠. 그러나 사실 그 시대는 그만큼이나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 반복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있게 하고, 그러면 고통 속에 백성들이 부르짖어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던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된 것이 사사 시대이죠. 한마디로 사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맘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아니라, 내게 뭐가 더 좋은가, 내게 뭐가 더 마음에 드는가가 모든 일의 기준이 되었던 시대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 사회적인 혼란과 또 그것은 아주 잔혹한 생명 파괴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파들, 형제들끼리도 대립하고 전쟁하는 일들이 있을 만큼,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사회적 혼란이 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이죠. 그런데 그 일이, 그 혼란, 영적인 혼란이 자연 생태계 가운데에도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은요,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엔 메마르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서 과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지키며 살면 그 삶을 풍족하게 하겠다, 그 땅을 복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 요즘에 자꾸 영상으로만 저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막 자꾸 보여드리다 보니까 성경 잘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시간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덮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땅이 메마르질 않아요. 소산이 그치질 않아요. 모자람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먹어서 배불러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진짜 중요하죠.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재물, 세상의 물질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위험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이 물질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히 잘 살게 하셨을 때에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의 그 풍부함으로, 풍족함으로 하나님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도 한번 조금 앞으로 더 가보실까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인데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11절 끝에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의 땅에, 너의 삶에 풍년이 있을 때에 너는 뭐 하라고요? 12절에 너는 조심해라. 잘 될 때, 잘 살게 됐을 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조심해라. 왜? 그것이 너로 하여금 여호와를 잊을까 두렵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결국 그들에게, 즉 사사시대에 각자의 소견대로 살며 하나님 나 몰라라 하며 우상 섬기며 살 때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풍족한 땅이 큰 흉년을 보는 땅이 되었고, 그 결과 기근과 배고픔 속에 백성들이 쓰러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풍성한 소산으로 가득해야 할 좋은 땅을 흉년드는 땅, 생명을 볼 수 없는 땅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피조물의 형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믿는 자들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종종 사용하셨던 도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이 땅에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끊으셨어요. 왜? 바로 그 모자른 시간, 부족한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게 1절의 이야기예요. 이런 때에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고 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기근 때문에 더 이상 고향 땅에 살 수 없어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 땅을 떠나 지금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된 겁니다. 그거 룻기의 이야기죠.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사시대에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예,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 끝에 가서 이제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세웠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다. 다만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엘리멜렉의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식에게, 그 아들에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던 참 신앙심이 깊었던, 당시에 사사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이 있었던 부모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엘리멜렉도 그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그 신앙을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흉년이 들고 기근과 굶주림이 심해지자 이것을 견디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신앙이었던 거죠. 이것을 견디면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계속 지키며 거기에 있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모압 땅으로 이주할 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의 흉년이 극심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견고해진다, 신앙적으로 성장한다,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많이 아는 것, 많은 경험이 쌓여가는 것,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것, 그것 아니고요. 이 굶주림과 이 흉년 때와 같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육체의 시험, 현실의 어려움까지도 그때그때 믿음으로 이기며 극복해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리고 내가 이겨나가는 이야기가, 즉 승리의 소식이 더 많아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그 흉년이 드는 땅에서 더 이상 못 견디고 모압 땅으로 옮겨갑니다. 자, 그때 아내 나오미가 있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같이 데리고 가죠.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요,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반면 자기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은 무슨 뜻일까?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병들다, 병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럐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쇠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두 아들을 낳고서 두 아들의 이름을 세상에 병약하다, 병들었다, 쇠약하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그 땅의 삶이, 그리고 그 가정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가? 여러분, 이 가정이 엘리멜렉도 죽게 되잖아요.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죠. 두 아들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네, 모압 두 여인,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을 아내로 삼아 그 모압 여인과 결혼하죠.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 살면서 10년 정도가 지났답니다. 여러분, 해외 생활하면서 한 10년 정도, 그것도 현지 여인과 결혼해서 살면 그 땅의 문화에 깊이 적응할 만하지요. 바로 그러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말론과 기럐 두 아들도 죽지 않습니까?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달랑 남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다 사라졌고요,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비참한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같이 불행한 일이 지금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기 때문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말론과 기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탓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 연유에 대해서 말해주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그 다음에 오르바와 룻이 겪고 있는 이 형편의 이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때에 겪고 있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늦가을에
있었던 뉴스 보도 하나 기억이 납니다. 작년 늦가을 11월 말 이때 그때가 벼농사 추수가 한참 다 이제 진행되고 마무리될 때인데 그때 뉴스에서 우리나라에 52년 만에 쌀 수확량이 급격히 줄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례 없는 흉년이었다 그랬습니다. 작년에 그랬어요. 그 수확한 그 추수한 쌀을 가만히 담아서 쌓아놓는 창고가 카메라에 비쳤는데 꽉 차 있어야 돼. 그맘때쯤이면 꽉 차 있어야 할 창고가 텅 비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카메라에 잡혔어요. 아니 창고가 왜 이렇게 비었습니까? 라고 이제 기자가 거기다 인터뷰하니까 이제 수확량이 급격히 줄고 수확량이 줄면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농민들은 이거 지금 안 풀고 좀 더 기다리면 가격이 더 뛰겠구나. 그리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부족한 거죠. 창고가 텅 비고 수확량이 줄었고. 왜 수확량이 줄었을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작년에 여름 태풍 굉장히 있었던 거, 그리고 장마 엄청 길었던 거 기억나시죠? 비도 많이 오고요, 기온도 이상했었고요. 그래서 쌀 가격이 작년에 엄청나게 치솟았었던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쌀값 비싸다는 이야기 제가 얼핏 들었는데, 또 여러분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혹시 파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파테크 한다고? 재테크는 들어봤는데 파테크는 뭐냐? 여러분 재테크는 이제 자기 재산 그 불리는 기술을 재테크라고 하잖아요. 다시 투자하고 또 수익을 얻고. 파테크 했어요. 저희 집도 해요. 파테크가 뭐냐면 대파가 너무 비싸지니까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식당에서 여러분 이 파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를 사다가 쭉 먹다가 요만큼 이제 파 밑둥 그 뿌리가 남으면 그것까지 싹 다 먹지 않고 그거 다시 심는 거예요. 심었더니 신기하게 나대요. 예. 그래서 쭉 나면 그것도 썰어 먹고 또 나면 먹고 이제 그게 이제 파테크예요. 예. 여러분 왜 파테크 했을까? 왜 대파값이 그렇게 치솟았는지 기억 아십니까?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식 사실 많이 좋아하는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을 안 하니까 집에서만 이제 먹는데 집에서 뭐 양식, 일식 이런 거 안 해 먹죠. 집에 있으면 주로 뭐 해 먹어요? 한식이지. 그러니까 외식하면 뭐 양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중식도 먹지만 이 집에 있을 때는 한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또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농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여하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대파 농사 지을 사람 인력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저 남쪽에 뭐 신안, 전남 신안, 뭐 진도 이런 데 내려가면 거기에 대파가 많이 난대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이번 겨울이죠. 이번 겨울에 한파가 심해서 한번 눈 구경하기 어려운 그 동네에 폭설이 와갖고 대파가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또 뭐 작년엔 여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막 태풍, 장마 길고 막 이러니까 대파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파 농사 짓던 거를 많이들 접으셨어요. 그러니까 면적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요번에 대파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 뜻밖의 흉년 소식이 지난 여름, 가을, 겨울, 이번 봄까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올해 풍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농사 흉년도 심했지만 도시의 흉년도 심했다는 거 아시죠? 옛날에 70년대에 박완서 작가의 소설 제목 중에 도시의 흉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드라마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도시의 흉년. 여러분 웬 도시에 농사도 안 짓는 도시에 무슨 흉년? 여러분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요. 코로나 팬데믹 땅 터지면서 도시에도 흉년이 시작되었잖아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요. 정상적으로 영업 장사를 할 수 없고요. 일이 없고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요. 버티던 식당들이 문을 닫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 문 닫고 바뀐 가게들 그런 곳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지역 경제 살리자고 막 일상 활동 마음대로 자유롭게 풀을 수도 없고
그러기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경제인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지금 도시의 흉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흉년이 있어요. 교회의 흉년이에요. 여러분, 교계에서는요, 코로나 오기 전 7년 우리 한국교회가 풍년이었다면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7년 대흉년을 보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7년 대흉년의 기간을 좀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요셉 이야기 기억하시죠?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꿈에 살찐 7마리 소가 나일 강가를 여유 있게 풀 뜯으며 거닐고 있었는데, 아주 파리하고 아주 못생긴 거 빼짝 마른 흉한 소들이 갑자기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홀랑 다 잡아먹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바로가 너무 근심이 됐을 때에, 그때 요셉이 그 해몽하기를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이후로는 이전에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거다. 그러니 7년 풍년 있는 동안 잘 비축해놨다가 그 대흉년 7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시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7년 풍년 때와 같은 좋은 기간이었을 때 교회가 내실을 든든히 하고 정말 바르고 튼튼한 교회 세우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준비했으면 지금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또 일어서고 견디고 갈 텐데, 우리가 풍년 때 그냥 너무 좋다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지금 다들 당황하고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 한국 교회가 지금 다 함께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목사님들 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때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라고 하는 기관의 어려움이 아니라 결국 성도들 개인의 신앙과 영적 상태에도 큰 기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죠.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서 이것이 계속되면 교회도 흔들리고 개인의 신앙도 흔들리고, 여러분 그것이 이제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피할 수 없는 이 흉년이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준비할 것이 없는지, 또 흉년이 빨리 끝나고 다시 풍년이 올 수 있도록 그 흉년의 기간을 단축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룻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인 셋만 남은 가정, 뭐 더 모압 땅에 살 수도 없어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8절부터 말씀이 이렇습니다. 8절 9절 10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축복하며 떠나보내려고 했어요.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와 또 돌아가신 네 남편들과 또 나를 너희들이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선대하다는 말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말할 때 쓰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떠나라고, 이제 각각 자기 집으로 가서 너희들 어머니에게로 가고 그리고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둘 다 처음에는 아닙니다 그랬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아니다 얘들아, 나랑 같이 가봐야 소망 없다. 나랑 같이 가봐야 너희들 걷어줄 사람도 없고 먹여 살릴 방법도 없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다. 야, 너희들 보면 내 마음만 더 아프다. 니들 갈 길 가라. 놔줬어요. 그래서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치신 일이라고 보았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러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성경 보세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두 길이 있었어요. 그냥 어머니를 놔두고 떠나는 길도 있었고 어머니랑 함께 가는 길, 두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의 흉년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정반대의 결정을 하게 되죠. 오르바는 작별일사를 하고 떠나고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한사코 나오미를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것을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붙들고 쫓았다는 이야기죠.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나바크라고 하는데요, 이 나바크라고 하는 말은 그 대상을 존경하고 섬기고 따르고, 그래서 그를 굳게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바지끄댕이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난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존경하며 섬기며 따랐던 며느리였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나바크라고 하는, 붙쫓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에서도 나오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느냐?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요? 연합했다 할 때 이 연합했다가 붙쫓았다, 나바크라는 말이에요. 연합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연합하고자 했다는 말이에요. 시편 63편 8절에는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게 나바크, 붙쫓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따랐다 말이에요. 믿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겼다. 여러분, 이 나오미를 두고 떠나는 길을 택한 이 오르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비난하기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 지금 살 길 찾아가는 거죠. 어쩌면 더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더 현명한 판단 내렸다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인생 이 길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지요. 룻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시죠?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15절 상반절 보세요. 15절 상반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의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요? 신들에게로. 이 오르바가 선택한 길은 그냥 자기 가족, 자기 어머니 세 식구 만나기 위해서 간 길만이 아니라 그 길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길이었어요. 즉 영적인 길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길과 우상 따르는 그 길 사이에서 옛적에 믿던 우상 섬기던 그 길로 갔다. 본래 그런 그 민족 모압 족속이었으니까 그 길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선택이 하나님을 떠난 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잘 판단한 것 같고 현명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그럼 사리분별 잘하네, 현실을 직시해야지 라고 판단하고 간 길인데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길이 되어버렸어요. 나오미가 재차 권하죠. 룻에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가라. 룻에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위대한 룻의 고백이 나오죠.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혹시 시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예. 아유, 우리 며느리가 이래야 되는데, 어버이날도 다가오는데 이렇게 나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오늘의 관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또 교회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흉년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좀
관점을 두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생의 흉년 속에 있어요. 흉년 속에 있는 인생은 항상 그 두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떠나는 길과 함께 가는 길. 오르바의 결정,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게 되었죠. 한 사람은 이방 땅에서 그렇게 그냥 거기서 오르바의 인생 이야기는 끝나요. 성경에서 갔다 하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다른 선택한 룻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어요. 심지어 이방 여인이, 이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오르바의 선택이 분명 탁월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룻이 선택한 것은 어리석은 것 같고 험난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흉년의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할까요? 오늘 이 세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힘든 길도 동행합시다. 여러분, 룻은요, 힘들지만 함께 그 길을 갔습니다. 늙은 어머니 나오미 그냥 두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가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더 나아 보여서, 거기에 가면 좀 더 좋은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신다니 함께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때를 함께 보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도 가족들이 함께 이 흉년의 때에 함께 길 가기를 애써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흉년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잠시 동안 허락하신 흉년의 때라면 이 배고픔도 우리가 함께하고 고난의 길도 함께 걷고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어 들고 그렇게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형제들이 함께 한 가족으로 함께 그 길 가셔야 됩니다. 멀리 뚝 떨어져서 구경하듯 그렇게 있지 마세요. 나는 좀 괜찮으니까 난 그냥 나 혼자 여기 있을게요. 아유, 내가 거기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함께 어려울 때일수록 같은 길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의 뜻은 친구 혹은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여러분, 성도의 우정, 성도의 이 친밀함, 성도의 함께함이 더욱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많은 이 흉년의 때에, 그러나 우리 예수 사랑 안에서 함께 만나게 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우들이 서로 이 힘든 길도 함께 걸어가기를 늘 마다하지 않는 진짜 영적인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바른 길로 갑시다. 여러분, 룻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인간적인 동기를 뛰어넘어선 거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 시어머니라고 해도 죽을 길, 가서 멸망할 것 같은 길, 여러분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길을 어떻게 그냥 선택하며 성큼 따라가겠어요? 자기가 다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어떻게 어머니 따라가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이 효성지극한 것만이 아니라 룻이 가지고 있었던, 결국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이 머물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좋은 데 가서 좋은 5성급 호텔에서 푹 쉬는 그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머물다, 유숙하다라고 쓰인 단어는요, 광야에서 불편한 상태로 혹은 위험한 상태로 밤을 지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봐서도, 볼 때도 나오미 시어머니가 가는 저 길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은 좋은 숙소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룰루랄라 여행하는 그 숙박이 아니라, 그 머물미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그 추운 광야, 거친 광야, 위험한 광야에서 그냥 자다가 언제 죽어도 모를 그 길,
그런데 그 길에 나도 함께 머물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일까? 이유를 밝히고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을 배웠어요. 믿음을 배웠다고요. 그 영적인 힘이, 그 신앙의 고백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길, 다시 말하면 신앙의 영적인 바른 길을 갈 때 우리는 힘을 얻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길이 옳은 길이다. 내가 아무리 흉년의 때에 거친 길, 정말 광야 한복판과 같은 그곳에서 유숙하고 있는 것 같은 내 인생길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린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이 그 마음 주시거든요. 그래서 바른 길 택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이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할 때 여러분 여기 이제 젊은 엄마들도 있고 연세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막 효성지극하게 부모님 모시고 어머님 모신 때에도 인간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인정하시죠? 예. 얼른 항상 즐겁기만 하겠어요? 그게 항상 좋은 일이기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부딪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어머님들도 부모님들도 자식 사랑할 때에 정말 자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고요.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인간의 동기와 인간의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더 사랑하기 어렵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는 더 섬기기 어렵고, 더 사랑하기 어렵고, 더 함께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능력 의지에서 내가 또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함께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굳게 결심하고 갑시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나오미가 그렇게 만류하면서 너 가라고 해도 룻이 어떤 것을 보았다고요? 굳게 결심함을 보았다. 얘가 단단히 마음 먹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흉년의 때에 함께 이 길을 이제 가는 건데,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이 어려운 때를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함께 갈 것인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발해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출발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흔들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는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위임 예배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날 제가 서약해야 되는 내용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약을 할 때 이런 질문에 서약을 해야 돼요. 그대가 하늘빛 광성교회의 목사로 위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그대는 본 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이 말은 너 마음 단단히 먹고 있냐? 굳게 결심했냐? 이 과거와 같이 교회가 지금 풍년의 때가 아니라 앞으로 네가 이제 위임받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앞으로의 시간은 어쩌면 교회에 있어서 흉년의 시간일 수 있는데, 너 굳게 마음 먹고 나와 함께 이 길 갈 준비되어 있냐?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저만 굳게 결심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굳게 결심하고 이 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다 보면, 마음 단단히 먹고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흉년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풍년의 때가 우리 각자의 삶에도,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여러분 일터에도 그 풍년의 때가 다시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힘든 길도 동행합시다. 바른 길로 갑시다. 굳게 결심하고 갑시다. 아멘. 그렇게 가길 축복합니다. 예.